찬양에 혼이 빠져가지고 듣다가 나올 시간을 놓쳤습니다. 네, 아주 혼을 빼고 마음을 흔들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몸이 막 사방군데가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손가락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몸 저것저것이 오늘 우리 설목사님이 읽으신 말씀 중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 팔을 벌려서 이제는 남이 띠를 띄우고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실전을 살아간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에 뭔가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 그런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나에게 현실로 닥칠 때, 그럴 때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참 어렵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욱이가 어떤 바쁜 시간들을 보내는데 영화표를 2장을 끊어놨어요. 그래서 꼭 시간 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콘클라베를 본인이 직접 봤는지 이제 그 교황 선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표를 2장을 끊어서 시간을 내서 봤습니다. 근데 동욱이 마음에도 제 마음에도 이렇게 꽂히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 대사 가운데 이제 교황이 가고 나서 선종하고 나서 이제 새 교황을 뽑는 선거 관리 위원장입니까? 로렌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확신과 의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고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이름도 어렵고 막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보신다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신앙생활이 이 확신과 의심 가운데에서 내가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 의심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내 길을 앞날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게 참 우리 저 먼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삶의 실전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선영 사모님이 어저께 일하는데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냥 밝게 뭐 이제 잠깐이면 된다고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오늘 저 뒤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또 안타까운지 지금 앉기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픈데. 그래서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에 다 이렇게 실전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루 종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고 우리 공동체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저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머리 끝까지 이렇게 촉수가 이렇게 뻗쳐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오늘 정욱이는 이제 인천에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천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엄마랑 같이 갔다고 그러는데, 그 정욱이 생각을 또 하면서 그 또 정욱이 엄마 마음을, 이윤우 그 성도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하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몸된 공동체, 지체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큰 하나입니다. 조금 더 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공교회의 일원으로 살면서, 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전체의 한 부분을 이렇게 딛고 살아가면서 성령께서는 우리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대신 탄식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그런 탄식 소리를 나의 탄식 소리로 삼고 우리가 어떤 중보의 기도를 하며 살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살리신 나를 위해서, 또 내 신앙의 동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전 세계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지평을 넓혀서 온 세계에 촉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고, 우리가 확신과 의심 가운데에서 늘 오가면서 고뇌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특별하게 그 특별한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찬송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주인이었던 교황 프란치스코, 지난 21일 날 선종했습니다.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교황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의를 이루어서 전체가 합의하는 그런 교황이, 새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 선거를 거듭하는 그런 방식이죠. 네. 이제 교황이 선출되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추기경들 사이에서 추기경과 또 추기경들이 이렇게 촉수를 퍼뜨리고 있는, 그 닫고 있는 온 세계의 성도들, 온 세계와 어떤 협력 관계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다양한 이 세계의 아픔과 슬픔 또는 즐거움, 그것들을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양한 세상사의 소식들, 또는 신문을 통해서 얻는 그런 소식이라고 하는 게 다 희로애락이 들어가 있는 소식들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 선거 속에, 또는 교황이라는 존재 속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뻗쳐 있는 그런 촉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온전한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다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의 희로애락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런 순전한 사랑, 그 순전한 마음을 담아서 촉수가 닫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세상의 모든, 특별히 요즘 교황청이 어렵다고 그래요.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아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능력 수완이 있는 그런 교황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떠나신 프란치스코 교황은 순전함으로, 또는 겸손함으로, 나눔으로 유명한 남미 최초의 그런 교황이었습니다. 콘클라베 그 여황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카불 출신의
이 추기경 회의에 처음 나오는 교황이 비밀리에 드러내놓고 선교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일하는 분을 추기경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서 뭐 중동에서 카불에서 일하고 있는 그 젊은 미지에 알려지지 않은 분이 결국은 교황으로 선출이 됩니다. 영화이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분의 대사가 나오는데 뭐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쨌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런 커다란 그릇이 필요하다. 그걸 담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전한 그런 마음이 또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 선거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 보수냐 진보냐 뭐 그 사이에서 원치 아니하지만 교황이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된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과정을 수없이 여러 차례 거치면서 결국은 아무도 처음에는 몰랐던 미지의 유색인종,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뭐 남미도 처음인데 아시아도 물론 없죠.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을 교황으로 뽑으면서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순전함으로 또는 겸손함으로 나눔의 그 유명해진 그런 교황이었습니다. 남미 최초죠. 그동안에 유럽에서만 됐으니까. 그런데 이름을 프란시스라고 지었어요. 프란시스는 우리가 알듯이 뭐 프란치스코라고도 읽죠. 13세기에 베네딕트하고 프란치스코 회하고 그 유명한 탁발 수도단이 있죠. 그 중에 프란치스코 그 수도단의 창시자입니다. 13세기 중세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가난한 자의 그 수도사로 유명했던 분이죠. 그 수도회가 그런 수도회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프란치스코로 지었던 그런 교황이 이번에 돌아가신 거죠. 다음 교황이 267대라고 그럽니다.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봅니다. 주 33년경에 임기를 시작한 분이죠. 베드로는 게바라는 말인데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직함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베드로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베드로는 직함입니다. 뭐 폐하 이런 말처럼 그래서 이름은 시몬일 텐데 어쨌든 이 시몬은 갈릴리 북쪽에 베세다에서 어부 노릇을 하다가 부름 받았습니다. 가버나움과 마주보고 있는 곳인데 요단강 북쪽에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유입지역 거기에 마주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홍콩 마카오처럼. 그런데 이 베세다에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베세다 가버나움 그쪽에서 결혼도 하고 장모님이 계시니까요 살림도 차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름 받았습니다. 날마다 배를 띄우고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꿈꾸던 어느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살이에 일상생활의 공허함을 느낄 무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호숫가를 지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계기로 해서 시몬은 전혀 다른 방식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원인이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설득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대적인 환경, 헬라를 지나서 로마의 그 식민지 하에 있었던 척박한 환경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시몬 자신이 어떤 특별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시몬은 자기가 생활 전선으로 삼고 있었던 갈릴리 호수 베세다 가버나움을 떠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도적들을 이루어서 살자 그런 얘기도 아닐 것이고 집단을 이루어서 집단천을 이루고 살아보자 뭐 그런 의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름받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뒤흔든 뭔가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생계에 묶여서 살 수는 없는 명분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제자들이 첫 번째 제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까? 60, 70, 80, 90 이렇게 살다 가야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우리가 평소에 대부분 하고 살지 않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질문을 받고 마음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연설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실제로 물고기 대신에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환호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갈릴리의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만 해도 갈릴리의 무리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상당히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안에 소종파가 되어서 새로운 그런 혁명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들에게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가버나움 베세다에서 경험했던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적어도 사람 사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키워갔습니다. 시몬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 집단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맨 먼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스승에 대한 공격을 막았는데 선봉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유대 지도자들이 군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단도를 빼들고 대항하는 한 사람이 그 시몬이었다고 말합니다. 스승은 그런 시몬을 향하여서 게바다, 베드로다, 반석이다 라고 직함을 불러서 격려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까지였습니다. 어쩌면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거기까지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그 시몬 또는 제자들 사이에서 분기점이 있었던 것은 거리감이 생긴 것은 예수님에게 닥친 또는 제자들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소위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은 고난을 예고했습니다. 어쩌면 일찍부터 당신이 가야 할 길에서 다른 면모를 주님은 얼핏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로 인한 자책감 때문에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 세월이 허망했을 뿐만 아니라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고 직접 그 여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그리고 500명의 더 많은 확대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벅차던 꿈은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러므로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벅차던 꿈은 헛된 꿈이 되고 다시 찾아든 곳이 티베리아 호숫가입니다. 티베리아는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티베리아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티베리우스 황제 제2대 옥타비우누스 다음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한 그런 갈릴리의 도시가 바로 티베리아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어부 생활, 원래 가졌던 그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3년의 세월은 3년 헛된 꿈이었습니다. 꿈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자리 잡은 곳은 티베리아 그 바닷가 어부 생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내뱉으면서 낙향했던 부활 이후의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은 과연 꿈인가 생시인가 그러면서 빈 그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체 낙담으로 밤을 새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허우적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새벽녘까지 허망한 물질을 반복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물을 다른 곳에 가서 내려놓기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분명히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시다. 시몬이 다시 발견했습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저 뛰어내렸습니다. 옷매무새를 다시 갖추자마자 뛰어내려서 아침을 지어놓고 기다리는 분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거리가 한 100여 미터라고 합니다. 100여 미터 물속을 그 시몬은 뛰다시피 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마치 주님은 금방 제자를 떠난 적이 없는 것만 같은,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던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걸어주십니다. 그분은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 주시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벗어나기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나 자신을 향한 그 관심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현실이 참으로 나에게 벅차오는,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게로 짓눌려 올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수고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억누를 때에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몬을 향해서 주님은 그 약속을 다시 바꾸어 주십니다.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첫 약속을 바꾸어서 이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으로 이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형제들을 이제 섬기고 돌보는 사명으로, 돌볼 수 있는 사명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까? 언제 나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까? 언제 나를 그렇게 성숙시켜 주셨습니까?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미 성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참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나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그런 삶에 허우적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이제 자녀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였고, 이제 옆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헛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과 부대끼는 동안 그들은 마지막까지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성숙한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시몬은 예수님이 아가페오 그렇게 물을 때에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오, 모든 다른 것들을 배제하고 온전히 나만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진실로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세상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아가페오, 헌신적인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시몬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같은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두 번이나 아가페오로 물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시몬은 필레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내가 친구로 사랑합니다. 그저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친구로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 부인했던 것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러자 세 번째 주님은 필레오로 물어주십니다. 그래, 나를 친구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이 시몬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어떤지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가페로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다시 나타나 주시고,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것 아닙니까? 두 분 사이의 대화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전히 책망하지 않고 격려하고 계시는 그 너그러움에 시몬도 새 힘을 얻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네로바케 때인 64년, 67년 어간에 시몬은 이제 로마를 떠나서 피신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시몬이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을 때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되돌아간다. 네가 피신해 가는, 도망 나오는 그 로마를 향해서 나는 이제 되돌아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돌아가서 이제 아가페오로 양을 돌보는, 아가페 사랑으로 양을 치고 양을 먹이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치 아니하고 기다려주시는, 우리의 모든 그 부족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 자리에 세워진, 베드로의 순교 자리에 세워진 그 성당이 오늘날 교황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럽니다.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자의 성자였던 13세기 성 프란시스의 이름을 추모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 역시 순결함과 겸손함, 섬김의 대명사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순전했는가. 노래하는 그 새들과 대화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저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린애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를 다시 고백하는 이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에 경찰을 탔다고 그럽니다. 세월호 유족을 만났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이주민 노동자, 장애인을 만났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얼마간 지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도 아가페오 하느냐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답에 개의치 않고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다 연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당장 닥친 문제로 우리의 근심과 불안함, 초조함이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그러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곳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소한의 힘이 남아있는 한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순전하게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